이렇게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여러분들을 예배당에서 뵙게 되니까 참 반갑고 좋습니다. 그전에는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이 자연스러웠는데 예배당에서 모이는 게 이렇게 참 감사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주일에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께 코로나 전에는 인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꼭 저를 보고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을 뵈면 그 옛날에 세례 요한이나 사도 요한을 뵌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이 배요한이니까 아마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이렇게 예배당에서 뵈니까 주님을 뵌 것처럼 아주 행복하고 즐겁고 기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이거 연습했는데 쑥스러워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오랜만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에는 항존직 임직 예식을 하고 다음 주에는 또 은퇴 예식을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이런 예식을 갖고 정말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주목하실까? 오늘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지,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지, 이 가장 중요한 교회론의 세 가지에 대해서 본문 말씀의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는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준 편지입니다. 원래 이 디모데가 지금 목회하는 곳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을 하고 3년 동안 목회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당시에 에베소 인구가 약 20만 명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도시였습니다. 영적으로는 아주 척박한 도시였지만 큰 도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친히 3년간 목회를 한 그 에베소 교회에서 훨씬 나이도 어리고 아들뻘이니까요. 그리고 목회 경험도 일천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합니다.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이 디모데에게 찾아가서 여러 고민도 좀 듣고 목회적인 조언도 해주기를 바랐지만 상황이 도저히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가서 디모데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편지로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한다, 교회는 어떤 곳이다 하고 쓴 책이 바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주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원리 지금부터 살펴봅니다. 자, 맨 먼저는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우리가 다 교회 다닙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는 그 본문을 한번 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5절 말씀이 핵심 요절인데요. 자, 1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이 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에게 가고 싶은데 지금 자꾸 지체가 되니까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 성경을 쓰는 거죠. 하나님의 집, 이렇게 교회를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교회가 뭐냐라고 물으면 하나님의 집,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 집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일까를 봐야 되겠죠. 이 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오이코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집이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 15절 전에 3절에 미리 나오고 있습니다. 4절, 5절, 12절 말씀을 화면으로 보시면, 자, 직분자의 자격을 말할 때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를 직분자로 삼아라. 5절에 사람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떻게 교회를 돌보겠느냐. 12절에 집사, 안수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집은 무슨 뜻입니까? 그냥 건물 이런 뜻이 아니죠. 집을 잘 다스리고 집을 화목하게 한다 하는 말은 가정이라는 뜻입니다. 가족이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할 때 이 모이는 공간, 예배당으로서의 집이 아니라 교회 내 모든 성도들을 가족처럼 대한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 하는 의미로 하나님의 집 이렇게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흔히 말할 때 교회는 공동체다, 우리 신일교회 공동체 이런 말을 합니다. 공동체가 영어로는 커뮤니티이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커뮤니티라는 공동체는 원래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커뮤니티 공동체라는 뜻이 뭔가? com이라는 단어는 함께 하는 집 뜻이고요. 무누스라는 단어에서 뮤니티가 나왔는데 무누스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공동체다 하는 말은 교회 내 온 성도들이 서로 가족처럼 사랑하고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모임,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오늘 교회 오니까 얼마나 좋으십니까? 오면 가족들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어서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모임. 그러니까 교회 오면 선물 받는 느낌을 가지고 가는 것,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오늘 오후에 우리가 임직식을 합니다. 그럼 임직식은 뭘까요? 항존직 임직식 이러면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임직하는 겁니다. 교회가 한 가족인데 큰 대가족 아닙니까? 그럼 이 큰 교회라는 대가족이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 큰 대가족이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각자의 직분을 임명해서 그 직분에 충성할 사람을 뽑는 행사, 그게 바로 오늘 오후에 하는 임직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는 집 다 있으시죠? 그 집은 작은 집이고 우리 신일교회는 큰 집이 되는 거죠. 큰 집에 우리가 지금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신일교회는 큰 집, 내가 사는 집은 작은 집,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안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큰 집에 자주 와야 됩니다. 그래야 왕래가 있어야 서로 선물이 되고 서로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현장 예배가 되면 여러분 내일 바로 이제 예배당에서도 새벽 기도회 하는데 열심히 나와서 기도도 하시고 예배도 드리고 서로 교제도 하고 그게 많습니다. 그래야 큰 집 작은 집이 잘 지내야 행복하고 즐거운 믿음 생활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한번 다시 따라합니다. 큰 집이 잘 돼야 작은 집이 잘 된다. 그렇습니다. 온 가족들끼리 모여도 즐겁고 우리 식구들끼리 있을 때도 즐겁고 큰 집이 잘 돼야 작은 집이 잘 되고 우리 신일교회가 하나님 앞에 잘 되어야 우리 교회 내 구성원인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에 영상으로 예배 드리니까 어떠셨습니까? 참 열심히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랑 참 다르지요. 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막 이제 또 애들 뛰어 왔다 갔다 하고 뭐 물 달라 그러고 뭐 전화 오고 이러다 보면 예배에 집중하고 싶은데 사실은 1시간 이상 그 작은 화면을 보고 예배 드리기에 집중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공동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공동체로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몸이고 우리는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모임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가족입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시고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항상 나와서 열심히 예배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예배를 통해 날마다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교회 주인은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교회 주인은 오늘 본문 말씀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자, 15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중반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은 신일교회라고 하는 이 큰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니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한 가족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함께 드리는,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한 가족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앞에 바울이 살아계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럼 이 살아계신이라는 단어를 굳이 사도 바울이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섬기는 신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당시 에베소는 큰 우상을 섬기는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당시에 섬기던 신의 이름이 아데미였습니다. 아데미, 아르테미우스. 그래서 아데미 신전이라는 큰 신전이 있었는데요, 이 신전은 무려 크기가 120m 곱하기 80m 정도가 됩니다. 그 옛날에 이렇게 큰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으로 마디를 연결한 20m 정도 되는 높이, 20m 높이의 대리석 원기둥이 무려 127개나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은 그 신전의 터와 기둥만 남았는데, 저런 기둥들이 그 마디를 금으로 하고 저 기둥이 무려 127개가 있었던 엄청나게 큰 신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아데미 신전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에 들어 있습니다. 아데미 신전의 아데미라고 하는 신은 그리스 말로는 아르테미스라고 하고, 여러분이 그 로마 사람들이 아데미를 부를 때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다이아나라고 하는 신입니다. 이 신은 남신이 아니라 여신입니다. 이 신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자세히 보시면 이 신은 이 여신인데 가슴에 유방이 2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데미 신의 머리에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성, 바벨론은 적그리스도의 상징이지요. 그리고 몸에는 하나님 앞에서 창세기에 보면 반역자라는 별명을 가졌던 니므롯을 상징하는 다양한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5월 아데미 여신의 축제 때가 되면 이 아데미 여신의 그 가슴이 24개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 아데미 신을 앞세우고 그 바로 뒤에 그 24명의 여신들의 모습을 한 여자들이 쫙 사제들이 가고요, 그 24명 다음에 남자 사제들 24명이 행진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 이 사제들은 자신의 고환을 다 제거합니다. 왜? 아데미 여신만을 숭상하기 위해서. 그러고는 쫙 에베소 제일 중심 도로를 행진하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그 광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신인데 가슴이 24개가 달려있고 24명의 여신, 그리고 자신의 고환을 자른 남자 사제들이 따라간다. 그 상당히 퇴폐적이고 음란한 그런 문화가 아데미 신을 섬기는 문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데미 신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기도 하고 음란과 쾌락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등진 바벨론, 그리고 니므롯, 이런 사람이 아데미 여신 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인간적인 쾌락과 탐욕만을 추구하는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도시가 엄청나게 큰 도시였지만 영적으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 가장 음란한 신인 아데미 신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의 한복판에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 그 교회 담임 목회자가 아직도 연소한 디모데였다는 거죠. 그런데 에베소가 아무리 도시가 크더라도, 아데미 신전이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아데미 신앙이 이 당시 에베소 사람들에게는 압도적인 느낌으로 다가왔더라도 분명한 것은 이 아데미 신은 죽은 신이라는 거죠. 인간에게 그 어떤 행복도 줄 수 없는 죽은 신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디모데야, 이 큰 도시, 음란하고 영적으로 패역한 도시에
에베소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압도적인 규모에 비해서는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의 신은 죽은 신이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니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이 영적으로 패역한 도시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의 기치를 높이 들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힘이 들 때, 어려울 때, 때로는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주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힘들 때, 그 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심을 믿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교회의 사명은 진리의 기둥과 터라, 이렇게 본문에 말씀합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제일 아래 두 줄 보시면 이 집은,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러분, 그러면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의 기둥과 터, 진리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다 하는 말씀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방에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을 늘 선포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이다. 아데미 신전은 겉으로는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하고 화려해 보이지만 진리가 없는 신전이고, 에베소 교회는 작은 교회였지만 예수님을, 진리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그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지요. 오늘 오후에 우리 교회가 임직 예식을 합니다. 정부가 예배당 좌석 규모를 10%로 제한했기 때문에 그 규모를 축소해서, 그렇지만 또 정규 예배만 허용하기 때문에 오후 정규 예배 시간인 오후 4시에 본당도 그 규모에 맞게, 그리고 부속 예배당들도 그 규모에 맞게 방역 기준에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예식을 진행할 것입니다. 철저하게 법을 지키면서, 그리고 제가 부임 이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강조했던 우리 임직 예식, 신일교회 임직 예식의 3가지 원칙, 7가지가 없는 칠무 임직식으로 예식을 진행할 겁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우리 교회에 3가지 임직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성경적인 예식, 불필요한 관행을 다 없애고 성경의 원리 그대로, 그리고 검소한 예식, 임직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내부 행사 위주로 진행해서 절약하고, 그리고 이웃 섬김을 최대한으로 하는 것이 우리 교회 예식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온 성도들과 함께 헌신과 섬김을 결단하는 예식. 여러분들 다 함께 오시지 못해도 영상으로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무임직식 7가지가 없다. 먼저 임직자들이 직분에 따라서 교회에서 딱 얼마씩 헌금하십시오 하는 그런 지정된 헌금이 없고, 임직 축하를 위해서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돈봉투나 꽃다발 하지 않고 화려하게 만든 임직패 대신에 검소한 임식 증서를 만들고, 가슴에 따는 꽃, 장갑 이런 것 따로 하지 않고,
임직을 위해서 별도로 복장을 통일하기 위해서 옷을 구매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임직자들이 또 돈을 다 모아서 교회 강제적으로 하는 기념품 하지 않고, 교역자들 수고했다고 별도의 선물이나 사례비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임직예식의 기본적인 철학입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특별한 게 아닙니다. 상식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고 진리에 입각한 교회라면 당연히 이런 전통을 지켜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지만 이 점도 꼭 생각하십시오. 교회가 저런 걸 정해서 임직자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직을 받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임직자로서 감사해서 더 열심히 저런 형식과 내용과 관계없이 더 열심히 봉헌하고 더 열심히 충성하고 더 열심히 섬기고, 그건 마땅한 겁니다. 직분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주시는 직분을 가볍게 여기고 그저 직분이 세상적인 서열이나 지위의 높음으로 치부하고, 그것에 따라서 그 어떤 헌신도 자발적인 섬김도 하지 않는 것,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외부적인 규율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충성된 종,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도 아마 그런 기억이 있으실 텐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 보면 1년에 한 번씩 교지라는 걸 내지 않습니까? 교지, 학교 교지, 이렇게 딱 넘기면 속표지에 고등학교 교가 있고 선생님들 얼굴 나오고, 선생님들 수필, 그 다음에 학생들이 쓴 시, 꽁트 이런 거 쫙 엮어서 1년에 한 번씩 내지요. 꼭 졸업식 할 때쯤 받으면, 야, 누구 작품이 실렸는가, 친구 중에 야, 너 이런 시를 썼냐 하고 이제 아주 즐겁게 받아보던 그 교지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지를 보면 대부분 학교가 당시에 그랬는데요, 교지 맨 끝부분에 보면 그 해에 졸업하는 고등학교를 치면 고등학교 3학년 1반 1번부터 이름 옆에 한 줄씩 꼭 하고 싶은 말을 한마디씩 남깁니다. 3학년 1반 1번부터 3학년 끝반 끝번까지 한마디, 나도 한마디 해서 이제 남기는 거죠. 여러분은 그때 어떤 글귀를 남기셨습니까? 자기 좌우명을 쓰는 친구도 있고, 자기가 나온 고등학교 고요 영원하라 이런 걸 쓰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자기가 짝사랑하는 여자친구 이름을 거기다가 누구야 꼭 만나자 이런 거 쓰는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 스트레스 받은 학생은 선생님 별명을 은근히 비꼬아가지고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그거 읽어보는 재미가 아주 은근히 재밌고 웃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제가 3학년 8반 26번이었는데요 제가 뭘 썼을까요? 저는 그때 제가 쓴 한 줄이 지금도 분명히 기억납니다. 제가 그 한 줄을 그 전에 엄청 열심히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진해고등학교 나왔는데 고등학교 교지 나도 한마디에 썼던 그 문장, 바로 저 문장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세례 요한, 사도 요한, 요한 칼빈, 요한 웨슬리, 배요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저게 제가 썼던 한 문장이었습니다. 제 이름이 요한이 아닙니까? 성경에 나오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세례 요한,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 사랑받은 제자 사도 요한, 요한 칼빈은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장로교의 창시자 존 칼빈입니다. 그리고 존 웨슬리, 요한 웨슬리는 감리교의 창시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세례 요한, 사도 요한, 요한 칼빈, 요한 웨슬리, 그 다음은 배요한이다. 하나님, 제가 훌륭한 목사님이 돼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앞장서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저 문장을 썼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럽기도 한데 기백은 참 좋았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CBS 기독교 방송에서 TV도 하고 TV 설교도 하고 월요일 날 점심때 무렵에는 특강을 계속 해왔습니다. 이제 내일이 특강 5회차 1차로는 마지막입니다. 제가
TV 설교도 하고 TV에서 강의도 해보니까요, 한 10년, 20년 만에 저한테 전화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 지금은 연세가 많은 그분들이 TV 보다가 저 배요한이 혹시 너냐? 뭐 이렇게 이제 해서 전화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제일 이 TV 설교하고 TV에서 방송하면서 보람이 있습니다. 그 보람은 여러분이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드리지만 현장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입니다. 특히 홀로 계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제가 전화로 신방을 하거나 하다 보면 TV 이렇게 그냥 하루 종일 교회도 못 나오고 고정해서 TV 채널 보다가 저 우리 신일교회다. 저 신일교회 예배당인데 어이구 목사님이 나왔다. 그래서 전화 드리면 목사님, 우리 교회 보기만 해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그런 연락 받으면 참 기쁩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TV 설교도 하고 TV에서 특강도 이렇게 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전에 없었던 거룩한 부담을 한 가지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자꾸 이런 부담이라 저는 이게 하나님 주신 거룩한 부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음성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아시지만 제가 지금도 신학교에서 기독교와 동양사상, 기독교와 한국사상 이런 거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쓴 책이죠. 신학자가 풀어 쓴 유교 이야기. 원래는 유교 이야기, 불교 이야기, 무교 이야기, 노장 이야기, 현대사상 이야기, 신학자가 풀어 쓴 기독교 신학 이야기, 그 7권을 쓰는 게 교수로서 제 목표였습니다. 저 한 권 쓰고 우리 교회 부름을 받아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방송사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유교, 불교 이거 다 한번 특강으로 좀 진행을 좀 하고 싶다. 이런 제안을 먼저 방송국에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양 철학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흐름으로 보는 서양 사상이라는 책을 이미 박사과정 때 출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양 철학도 공부하고 서양 철학도 공부하고, 그리고 작년부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코로나19가 아주 심각해졌지요.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삶이 변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도 하고 목회 서신도 하고, 또 여러분들 직접 신방을 못하니까 목양실에서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시대가 변하고 사상이 변할 것인가 혼자 열심히 공부한 자료가 있습니다. 저 책으로 출판하지 않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대해 제가 혼자 공부해서 제가 혼자 보려고 2권으로 저렇게 바인드로 묶어 두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저걸 출판하려고 생각을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제가 공부를 한번 했는데 요즘에 제가 끊임없이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뛰어난 학자는 아니지만 동양 철학도 공부하고 서양 철학도 공부하고 코로나 이후에 시대가 어떻게 변해갈까 하는 이런 걸 쭉 공부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가장 분명히 드는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드는 확신.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이렇게 가치관이 다양하고 신춘주전국 시대처럼 신사사 시대처럼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에 영원한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하는 그 확신이 제 마음속에 점점 더 분명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혹시 허락해 주시면 지금 이 시대 교회는 위축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이름인가, 이것을 여러분들과도 나누고 방송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께 힘써 알려드리고 또 가르쳐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거룩한 부담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혹시 우리 목사님이 이제 교회 목회를 한 7년 하시다가 이제 타락하셔가지고 유명해지고 싶으신가 보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이 애초에 있었다면 신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책 많이 펴내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목회하러 왔겠습니까? 제가 신일교회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소명과 확신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것이 목사의 바른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위대성을 보다 많은 분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하는 것, 설교단에서뿐 아니라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도 기독교 복음의 위대성을 전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종교 전통, 서양의 철학, 오늘날 사람들의 시대의 변화를 다 강의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하는 자부심을 방송을 통해서도, 출판을 통해서도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일이고 제가 해야 할 일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싶습니다. 제가 앞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교 때 철없고 순수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제목을 요즘 생각나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요즘 늘 매일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3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이라는 복음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들이 내가 신일교회 성도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하는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기독교 복음의 위대함을 듣고 많은 이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게 해주십시오. 설교뿐 아니라 강의를 통해서도 시대를 꿰뚫어보고 오직 교회와 주님만이 삶의 희망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옛날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주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이 겸손한 고백이 평생 저의 고백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은 하나님을 믿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2번째로 잘한 일은 우리 신일교회 성도가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 믿는 성도다, 신일교회 성도다 하는 위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건강한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행복한 신일교회 성도가 돼서 하나님만이 주인으로 높여드리는 귀한 우리 교회, 귀한 성도의 삶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며 교회가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다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신일교회가 바로 그런 그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신일 성도들이 주님 찾으시는 바로 그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